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말씀.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고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입니다.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22절로 28절. 두 번째,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가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29절로 30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길로 걸어가심. 예수께서 친히 좁은 길로 걸어가심. 31절로 35절입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각성에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충성한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또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기도 쉽고 가기도 쉽고.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찾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둘이 가는 길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 모닥불처럼 같이 협력하여 교제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혼자 걸어갈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 또 자기 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지만 그래도 혼자 아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 혼자 죽는 거예요. 그 좁은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죠. 우리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선 안 믿는 사람은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로 걸어가면 나중에는 사망이요, 낭떠러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욕심으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심판, 멸망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할 수 없고, 죄 지을 수 없고, 좁은 길 걸어가고,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생명길이다. 근데 또 이것도 믿는 신자들도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오늘 오전 시간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처럼 솔로몬 왕을 수종들긴 수종들지만은 멀찍이 궁녀 또는 비빈 또는 상궁 이런 정도죠. 그렇지만 그 술람미 여자는 왕후로서 솔로몬 왕과 제일 가까운 그런 부부, 왕과 왕후죠. 그와 같이 이 넓은 길은 무엇이냐? 믿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근데 믿어도 좁은 길은 뭐예요? 핍박이 있어도 그대로 말씀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5절 읽어주세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네, 집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찾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은 70세 되면은 예수 믿겠대요. 근데 70세 되어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회 있을 때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 있을 때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잘 믿는 신자들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기회 늘 있는 것이 아니죠. 젊었을 때 힘다하라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이 들으면은 이 성경 읽는 것도요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어요. 조금밖에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눈이 밝아서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회예요. 봉사할 기회, 전도할 기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 받을 기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문이 뭐 완전히 닫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닫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철수하고요. 그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최광순 선교사 거기서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설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소식 알죠?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하려고 그런 소문이 뉴스에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철수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달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쟁 나지 않도록 또 전쟁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크라이나 최광순 선교사님.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서 그 데모가 일어났죠. 폭동. 그 이제 잠잠하게 됐는데, 그때 그 우리 카자흐스탄의 오석진 선교사님, 그리고 노대영 선교사님, 또 그 외에 그분들이 이제 전도한 교육자 세운 분들이 또 여러 명 되는데, 그래도 쉽게 이렇게 그 폭동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동들이 저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래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이 이슬람 중에서도 무서운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이겼으면은 그 다음에 더 선교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 카자흐스탄이 이슬람인데 좀 느슨한 이슬람이에요.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인데 느슨하다고. 그래서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멀어질수록 느슨해요. 이슬람이 그렇게 독하지 않은 거야. 인도네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그래도 이슬람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교회 절대로 못 세웁니다. 성경도 소지하기 어렵고 성경 배부하기도 어렵고. 자, 이게 기회, 문이 닫히기 전에 전도받을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받을 기회, 또 우리는 전도할 기회, 또 믿음 지킬 수 있는 기회. 그때 그렇지 않으면은 문이 닫힐 때에는 더 이상 열어주소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26절에는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27절에는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것은 뭐냐면은 종교 외식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을 때에 그 빵하고 떡만 얻어먹은 사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또 자기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도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빵도 얻어먹고 병도 고침받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할 때에 먹고 마셨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르침 받았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런 열매와 구원의 확신과 그걸 통하여 또 믿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튼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800만이라고도 하고 10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1200만 명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줄어서 이제는 8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5200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이 지구상에도 기독교 배척하는 나라가 많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800만이나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쉽습니다. 친척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 많고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 그래도 만날 수 있고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얼마 없어서 집안 식구 중에 자기 혼자 믿고 직장에서도 자기 혼자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그래도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핍박이 덜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28절에 읽어보세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겁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말고 이방 사람들도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많아요. 뭐 많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만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120명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수만 명. 물론 더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믿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배척하는 사람이 더 많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얼마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안 믿는 사람들 어디예요? 이슬람.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거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슬람 중에도 아까 말한 대로 인도네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믿는데 자, 이와 같이 이방 사람, 우리도 이방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만 이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그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이잖아요. 또 순교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스데반 집사 그런 사람들. 근데 세례 요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방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방 사람 중에 순교 당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박관전 장로님, 최건록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하여튼 이런 옥중 성도와 순교자들, 그 외에도 그런 유명한 순교자들 말고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기 제암리, 어떤 교회, 제암리라는 그 교회에서는 수십 명이 또 공산당에 의해서 그 교인 전체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유명한 사건만 알고요,
지방에 소소하게 순교당한 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와 같이 그게 먼저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고 잘 믿고 또 순교당하는 거 생각할 때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믿었다고 해서 늘 1등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 믿은 사람들이 더 열심내고 더 믿음에 충성하고 뜨겁고 그러면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는데 전도 받은 사람들이 더 믿음을 잘 지켜요. 자기보다. 그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부모님보다도 자식이 믿음을 더 잘 지켜. 그게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 다른 박질을 해야죠. 31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에게 알려줬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대헤롯의 아들.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하고 그 아들 또 다른 헤롯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또 죽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32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와 같이 교활하고 또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 그 정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그 헤롯이죠. 가서 얘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제3일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33절에도 같은 건데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지금 해야 될 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무엇이냐? 십자가 죽으시는 일.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제3일은 살아난다.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이렇게 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는 부활하실 것.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긴 성전도 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참 그 종교가 타락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였고 이제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보고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년, 40년 후에요.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참 박살내고 진멸시키고 수많은 사람 노예를 잡아가고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이고 그래서 그 노예를 잡아가가지고 저기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유대인들 노예 잡아가지고는 그걸 건설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 40년 후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또 불타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성전이 불탈 때에 거기 금이 그 벽돌, 그 돌 사이에 끼이니까 바위 사이에 금을 캐려고, 금이 붙어 있으니까, 성전에 금으로 했잖아요. 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캐려고 돌 다 뜯어내는 거야. 성전에 그 돌을 뜯어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틈에 있는 금을 캐간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형으로 죽임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성전과 성벽 무너지고 이렇게 불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 한 것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없이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수없이 병 고쳐주고 좋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주고. 아니, 말씀 들어보면 모를까요? 말씀 들어보면은 어느 누구가 설교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한 거예요. 우리 목사나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면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충만히 받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고 구원시키려고 그래 애를 썼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1차적으로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는 그 집이 황폐해 버린다. 역사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로마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 6월 14일 날 유대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나라 이 독립이 참 이건 기적이잖아요. 우리나라 독립도 기적이지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나라를 거기서 다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에 의해서 그 히틀러 시대에는 600만 명이 죽임당하고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으니까 이 나라에 가서 저 나라 가서 막 서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결국은 나라가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고, 아무튼 여기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접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길, 믿음의 길을 참 좁은 길, 좁은 문인데 우리가 힘들어도 힘써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려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 감사해서 또 우리도 참 우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길 걸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생활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